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동기 목사이기도 합니다. 양종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생겼지만 나이는 어려요. 많이 어립니다. 많이 어린 게 아니라 한참 어립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명업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 교회로 모여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리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진리이며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이며 빛되는 이 말씀,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기록하여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열매 맺고 풀어내는 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또한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사람으로서 존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고 선포하셨고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의 목적이 두 가지, 계획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입니다.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창조하게 될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됨됨이를 보고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창조하기도 전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정해 놓았답니다. 쉬운 말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가 되고 그들이 한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개인은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쪽만 가르쳤지 가족 공동체 교회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두 날개를 주셨는데 한 날개는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한 날개로만 날게 되었습니다. 한 날개로 날면 언젠가는 처박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마어마한 존재된 인간과 그들로 하는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드디어 실제로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 그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또 결정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이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서로 뗄 수 없는 공동체로 계시되 한 분으로 계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공동체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무엇인가를 의논하셨습니다. 뭘 의논하셨을까요?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거룩한 존재, 그리고 거룩한 존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할 때만 의논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창조하게 되는 인간을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앞뒤 한번 이렇게 좀 봐보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아요. 좀 바라봐 주세요. 앞에도 뒤에도 좀 한번 누가 있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너무너무 가치 있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도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부모도, 세상 사람들까지도 창세 전에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기셨어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자로 여기셨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어찌고 저찌고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창세 전부터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 무엇을 의논하셨을까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의논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26절을 보게 되면 그 창조의 방법을 논하신 그것,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 창조하자. 그러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요, 형상은 원형, 본체라는 뜻이고 모양은 닮은 꼴,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비춰져요. 그림자는 본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본체가 있는 걸 알아요. 본체를 보면 그림자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형상은 우리의 내적인 것을 말하고요, 모양은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 세계에 담아준 모든 것들이고, 모양은 내면 세계에 담아주신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담아있는 하나님을 밖으로 보여주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세상 속에 또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 교회 안 갈 거야. 예수 믿기 싫어. 니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곧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물론 다스림도 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7절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내용을 그냥 의논만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셨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진짜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창조 방법이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사람아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땅의 흙을 취하여서 어떤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흙이라고 하는 말, 먼지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아무 가치도 없음, 존재도 없음, 의미도 없음, 그런 뜻이죠. 곧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가치도 없고 존재도 아닌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 가진 존재가 되게 했다. 먼저 남자를요. 이어서 여자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창세전의 계획은 거룩한 한 존재, 그리고 거룩한 그 존재가 두 사람 이상의 가정, 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살도록 했어요. 개인과 공동체였습니다. 아, 역시 하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 공동체가 필요해. 돕는 배필 여자였습니다.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 잘 아시잖아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창조 방법을 다르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자 혼자는 역시 안 되는구나. 아, 남자 혼자는 온전해질 수 없다. 곧 돕는 배필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남자는 온전해질 수 없다. 여자는 남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갈비뼈 빼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만났을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로 삼아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되었으니까 뭐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든 본인들이든 그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 창조의 목적을 이어서 너하고 내가 이렇게 만나는구나. 창세전의 계획을 위해서 만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아하, 너하고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인 남편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여자인 아내는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가정 공동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가 아니라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너무 선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사람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불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불법이에요. 더 지독한 말로 악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불법을 당연히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 악한 짓.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왜 오늘 많은 교회들 속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자기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지들이 주인 되어서 그래요. 지들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어둠이 몰려오고 그래서 사단은 마음대로 뒤흔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너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 하늘문을 여는 거야. 그게 주님이 주인된 교회예요. 그런 주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 기준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방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결정,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일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몸은 새로운 몸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이 한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직접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 새로운 예수님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뉴 바디가,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가 너무 선명해져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맨 쌈박질하고 엉뚱한 이들만 하고, 야 우리 몇 명 모였다, 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들의 방향 상실했습니다. 이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보면 돼요. 우리 몸 여러 가지 지체로 되어 있잖아요. 각각 다 다릅니다. 누가나 오른팔, 오른손 잡이라고 왼손이 오른손 잘라냅니까? 아니잖아요. 지체입니다. 지체 각각 다르지만 자기 일을 너무너무 잘 수행하고 있어요. 주의 몸인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사람이 있으면 그가 예수 몸인 지체로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요, 이 주님이 주인된 몸된 교회에 아주 독특한 놀라운 권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 사람이 예수의 몸인 지체로 모여서 교회가 될 때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잖아요. 몰라? 왜 답변을 안 하신대? 제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은 교회가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봤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오 목사님 저기 오셨을 때 예배당 건물도 안 세워지고 처음에 한 할머니 3분 나오셨대요. 그 다음 주에 2분 싸우고 안 나오셨대. 얼마나 목사님 힘 빠졌을까?
기도하고 또 세워가고 세워가고 세워가고, 야, 한 마을 전도를 다 해버리고 주님이 주인된 몸된 교회, 그분이 세워 가시기 때문에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우리 목사님 좋은 성도를 만났고, 이게 함께 가는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 여러분 코로나가 왜 터진 줄 알아요? 여러분 몰라. 오 목사님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진짜요?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죠. 이제 평생 동안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도 우리와 평생 함께 간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퍼뜩 깨달은 게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것들이 절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지들끼만 하려고 그래. 야, 이놈들아, 바이러스 보낼 테니까 보고 깨달아. 바이러스도 평생 함께 가야 돼. 오죽했으면 바이러스 보내서 깨닫게 해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영원히 함께 가는 거야.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였어요. 그걸 모르니까 코로나면 샥 밀어서, 그래도 못 깨달아요. 보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교회만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모였네? 주의 몸인 지체로서의 교회야. 여기에 항상 주님이 임재하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라고 하는 이 믿음. 무엇이 문제될까요? 바로 이러한 주의 몸인 지체로서의 교회 최소 단위가 가정교회예요. 두 사람,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이 공동체로서 주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예수와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두 사람이 예수의 몸인 지체로서의 가정교회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한 젊은 남자아이하고 한 젊은 여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서,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만났으니 예수 몸인 지체네. 못된 짓 안 해요. 헤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지? 교회로 놀으라고요. 교회가 돼서 놀아요. 교회가 놀아서 신나게 휴가를 보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로 모여서 놀고, 교회로 모여서 휴가 가고, 교회로 모여서 만난 거 먹고 행사하고 그래 보십시오. 거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주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분께서 하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그까지가 몇 푼 돈 가지고 학벌 갖고 집이 몇 평이다 이딴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 존재 가치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두 사람이 지체로서 교회가 됐는데, 이 자부심, 여기 그분이 임하시고 능력이 영광이 있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뭐 염려, 걱정, 근심, 좌절, 실망, 두려움, 비난, 비판, 시기, 질투, 열등감, 교만, 판단, 정죄,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도대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분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기적이지 뭐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 갖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나와 너가 예수님의 몸인 지체로서 이미 하나 된 공동체 우리예요. 우리. with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 부부도 함께 하고, 가족도 함께 하고, 지체들도 함께 하고. 우리 잊지 마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가족 공동체 우리예요. 너 없으면 내가 아파야 돼요.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야 돼요. 내가 너 저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몸인데, 내 지체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가정교회든 공동체 교회든 예수님 안에서 이미 평안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니까요. 몸으로서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별짓 다 해도 그건 50점이에요. 지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니까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인데,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됐어. 그러니 힘써 지켜. 왜 지켜야 될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새끼가 있어요. 마귀 새끼지. 어두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분 나쁘게. 우리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내 중심에 다 주가 나예요. 나는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해. 그거 왜 지가 주가 돼요? 자꾸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주어가 안 바뀌면 우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어가 되면 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발 좀 힘써 지켜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내 몸의 지체를 잘라내려고 하니, 지체로서 함께 가지 못하게 하니 절대 속으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지켜.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도 당신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스시의 대가가 계시는데 3주를 교회를 안 나와요.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갔죠. 늦게. 솔직히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밖으로 나올 것 같더래요.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안 왔어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지체인데 어떻게 이걸 제가 깨트립니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체를 알면, 교회를 알면 이렇게 됩니다. 가자마자 주신 감동대로 움직였어요.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왜요? 그러길래 이리 와봐요. 제가 꼭 끌어놨어요. 집사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은 목사와 집사로 만나지 말고 내 몸인 지체로 만나라 했어요. 집사님 제 지체고 나는 집사님의 지체입니다. 싹 풀어지고 나왔어요. 이게 지체된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내에게 보여주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남편에게 보여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에게 보여주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에게 보여주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그에게 지체되게 보여주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가정교회 안에서,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절대 밖에서 못 보여줘요. 그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말로 배운 놈들은 흉내내요. 보고 배운 놈들은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들 책임이에요. 어른들 책임입니다. 한 가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가족들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드려요. 그 가정교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가정교회 전제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예배 안 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드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더 좋죠. 아무 의미 없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크리스천 가정이 깨지고 교회들이 깨질까? 안 보여주니까. 처음부터 창세 전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목적을 뒀어요. 나 보여줘야 돼.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 뒤에는 못 나눴지만 그렇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스리고 내 회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뭐 세상아 내가 예수를 명하는 니들은 엎드려 굴복할지어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말없이 그분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원래 기질적으로 죽어도 아내를 잘 못 섬겼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10년 전에 깨닫고 아내를 섬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그러면 우리 아내는 아멘 사랑합니다 하고 볼에다 뽀뽀를 해줘요. 신혼 때도 안 해줬던 출근하는 아들에게 꼭 절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무리 늦게 자도 7시에 일어납니다. 아들 나가는 거 보려고 양쪽 어깨를 잡아주고 뒤에서 아들아 예수의 빛이 있으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목사인 것 같아요. 제 교우 이야기입니다. 새신자인데 안 믿는 남편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발 좀 교회 오라고 말하지 좀 마. 안 와. 네가 변해.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하자.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축복의 말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물어라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로 축복할까요? 자, 나가는 남편에게 축복했습니다. 첫날 외를 훑어보더래요. 둘째 날 너 미쳤어? 셋째 날 하던 대로 해. 넷째 날 너 뭐 사고 쳤지? 다섯째 날 목사가 시켰지? 한 달이 지나면서요, 제 아이가 셋이니까 나가는 걸 배웅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 앞에서 안 나가고 그런데요, 그런데 왜요? 빨리 와서 축복해줘.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 저희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1시간 거리까지 가서요, 떡갈비부터 시작해서 김치, 갈비 뭐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요 투고를 해왔어요. 투고를 해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안 나오는데 와이프가 변화되니까 함께 저하고 성경 공부해요. 제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해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래,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앞으로 남편 바가지 긁지 마, 교회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경 본 건 안 빠지고 옵니다. 제가 지금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보여주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지? 어떤 단어든 어떤 문장이든 어떤 말씀이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 감동을 주셨습니까? 이 단어, 이 문장, 이 생각,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갖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 분명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충분히 가정에서 공동체 교회에도 보여주면서 함께 가면서 세상에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명업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 창조의 목적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며 영향력 끼쳐내는 신실한 자녀들, 이 명업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대안되는 이곳 성도들 교회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